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손님. 여기 천사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 비이적 현상인데, 하늘에서 오는 나그네 손님을 잘 영접함으로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는 뜨거운 한낮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마므레 상수리 근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는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 정오쯤 돼가지고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이 좀 많은 때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져요. 그건 뭘 근거하는가 하면 이때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 99세라고 17장 1절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99세가 됐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면 너를 아주 창대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며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헐헐단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85세 때, 창세기 15장이 그때 85세쯤 됐어요. 약 10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그래서 15장 4절에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떠나가지고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 너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상속자가 되고 그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자손이라는 거는, 이거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근거하면 장차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85세 때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85세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이 사람인지라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그 아이가 없으니까 그 몸종 그 엘리에셀
몸종을 갖다가 엘리에셀을 이제 상속자로 삼으려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 나이는 들었는데 아이가 생길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 방법을 씁니다. 그게 누구라는가 하면 사라의 몸종 하갈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도록 해요. 이것도 이제 뭐 부부가 합의해서 한 거예요. 자손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람 생각으로 이제 아이를 낳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인데 그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이제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벌써 하갈이가 이스마엘을 잉태하니까 자기 주인,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니까 아주 뭐 큰 소리 꽝꽝 치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 하나님 또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으로는 성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를 하는 게 이제 86세예요. 86세. 그 할례 할 때가 99세. 그 다음에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그러니까 이스마엘 내보내고 약 13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스마엘을 내보내고도 아무 무슨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징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은 했는데 그게 성취될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창세기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자손이 없으니까 그 몸종 그 엘리에셀을 갖다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또 그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나, 사람의 생각이 좀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 이 세 사람이 올 때 처음부터 아주 이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하는 행동을 보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마음이 점점 밝아지면서 그건 이제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제 점점 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소식을 얘기를 해줘요. 하나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뭐냐? 이제 1년 있다가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걸 완전히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방면에 나쁜 소식을 또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럴 때 여기 성경에 보면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18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지금 자기 집에 누가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정성 다해서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도록.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접을 했는가 하면은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세 사람이 그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 입구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여 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오니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가 오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장막 입구에서 달려나갔다 그래요. 달려나갔다. 달려나갔다 하는 건 아주 잽세게 나갔다는 거예요. 빠르게 하죠. 99세 먹은 할아버지가 잽세게 나가면 얼마나 잽세게 나가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주 재빠르게 나갔다는 거예요. 재빠르게 하죠. 달려나갔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이렇게 영접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정도를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상당한 기쁨이 있으면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 누가 이렇게 올 때 99세 되더라도 어떻게 날래 나갔다고 날래 나가는 거야. 아주 빠르게 나가서 빠르게 나가가지고 잘 영접하고 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건 이제 고대 근동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빠르게 나가서 엎드리면서 그 다음에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 3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오니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 자기 집으로 가자. 아마 청소도 안 해놨을지 몰라요. 갑자기 왔으니까. 그렇지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정오에 이렇게 쨍쨍해가 내리쬐는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심정을 제가 들여다본 건 아닌데 이 성경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나님이 성취하는데 이건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었다고 보냐면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때 믿음 없으면 못 떠나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믿으니. 분명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그게 이루어지질 않고 지금 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다음부터 지금 14년이 지난 거예요. 85세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99세니까 14년이 지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예 안 믿는 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그런 확신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뭘 보고 하느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걸 보고 인간의 생각을 갖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간 게 아니라고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갑자기 세 사람이 천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누가 들어닥치면 어떻게 해요? 잠깐 스톱!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다 그냥 아예 이불까지 싸가지고 보따리까지 다 밀어넣어버리고 딱 잠가버리고 그 남의 집 가가지고 자꾸 열어보면 안 돼요. 지금 사정이 딱하다고 지금. 그 조용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하여간 갑자기 왔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그냥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가 중요한데 아주 그 진정으로 대하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이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그냥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가자고. 그리고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가지고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나무 아래서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집은 좀 청소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무에서 좀 쉬라는데, 요 쉬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 중동 지방 사람들이 그 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거예요. 그런 의자가 있어요, 아예. 이렇게. 의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좀 쉬는, 회복의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쾌해진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는 여러분께서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급히 가서 말하기를 서둘러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드시오 하였고, 또 솥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그것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에 나무 그늘 아래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여기 그 빵을 좀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쾌해진, 회복이 된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는 여러분들께서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급히 가서, 뭐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뭐 아주 휙휙 하는 거예요 지금요. 급히 가가지고 또 뭐요? 서둘러 재촉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서둘러 가지고, 그래서 고운 가루 3사, 한 사가 7.33리터예요. 그럼 3사하면 얼마예요? 22리터입니다.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쌀 한 20kg 되나요? 꽤 많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소대로 어떻게? 또 달려가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도 또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주인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급하게 사례한테 가서 빨리빨리 가라고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하인도 야, 뭐가 지금 중요한 사람이 왔는가 보다, 아주 VIP가 왔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뭐 하인들도 아주 서둘러 가지고 그냥 요리를 해가지고,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 나무 아래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게 아마 이렇게 그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중동 지방 그쪽 보면은 우즈베키스탄도 그걸 보면은 이 화덕, 그러니까 이 돌을 구워가지고 돌에다가 이렇게 구운대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 그저 팬케이크라고 그러죠. 팬케이크.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먹는 버터. 이때 당시 버터하고 우유를 넣었다는 건 상당한 고급, 아주 먹기 좋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지금 아브라함 마음에 뭔가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자기가 이거 앞으로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도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처음엔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상.
근데 딱 들어오는 걸 보니까 뭔가 달라. 뭔가 다른데 그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브라함 마음이 언약이 언제 선취되지 하고 희미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샥 돌면서 어떻게 돼요? 예? 달려가고 그다음에 서둘러 이걸 보고 회춘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그냥 확 돌아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 대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이게 나타난다거든요. 롯은요, 롯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냥 하나 먹고 가세요. 창세기 19장. 롯도 영접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가 말하기를 내 주여 보소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머무셨다가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하였으나 롯이 그들에게 간청하자 그들이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갔으며 롯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내놓자 그들이 먹었다. 대접하긴 했어요. 했는데 그냥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딱딱한 빵. 딱딱한 빵도 맛있어요. 뭐하고 발라 먹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오늘 본문 8절에 하반절에 이래요. 그걸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 나무 아래 그들 곁에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차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룩한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비적 천사 모습으로 비적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쑥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요? 목석이나 동하지 않겠죠. 목석. 돌과 나무는 뭐 하나님이 와도 그저 왔어? 가요? 이렇게 하지만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쑥 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움직이겠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99세 되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후두덕 뛰어다니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식사하는 동안에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좀 그릇도 이렇게 좀 더 앞에다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하고 또 물도 좀 떠다가 얼른 이렇게 좀 갖다 주고 다 그렇게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끝까지 이렇게 봉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관계 할 때 이게 아주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관계할 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헤어질 때도요. 그 어떤 사람은 꼭 그래서 좋은 자리로 갔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검사입니다. 검사인데
아주 성품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품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배웅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개는 그렇게 못합니다. 버스 타면 또 버스 안에까지 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또 하고는 버스 떠날 때 보통 10분, 15분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렸답니다. 잘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습관이 그랬대요, 습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윗사람 이렇게 볼 때, 아, 저 사람이 참 진정으로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뭐 가식을 하는지, 자기 자리 하나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지, 아, 이 사람한테 아주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는지, 그거 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났다가 헤어질 때까지, 만날다가 만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왜 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나그네 잘 대접하다가 복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 좀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항상 손님방을 만들어 놓잖아요. 손님방. 우리 교회도 손님방 만들었다가 다 터버렸는데, 근데 이제 손님방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안 쓰고, 그 다음에 요즘 손님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데에서 혼자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지, 여기 옆에 있으니까는 일일이 밥 먹으러 오고 가고 이렇게 힘들어 하더만. 여러모로 그런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건 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 이 생활에는 손님방이 꼭 있다고 그래요. 손님방. 그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나그네들이 많고, 또 광야나 이런 데 나가면은 가서 잘 데가 없는 거라. 우리처럼 이렇게 이 호텔이나 모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그네가 오면은 잘 쉬었다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근데 이 나그네를 섬겨보면 어떤 좋은 면이 좋은가 하면, 나그네를 잘 섬기면서 사람이 관계가 넓어져요. 아니,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지극정성으로 내가 이렇게 대접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느 날 자기 있는 대로 오라고, 자기가 아주 대접을 잘 정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라고. 그러면은 꼭 여행 가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좋아지는 거라. 그 다음에 이 나그네를 잘 하면요,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정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관계를 통해서 이게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그쪽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거기서 좋은 정보를 얻는 거예요. 정보를 이렇게 좀 돌아가는구나. 만약에 사람이 일본에서 온 사람이다. 일본은 좀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 또 중국에서 왔다 간다. 이런 상황이에요. 저 전라도에서 왔다 간다. 전라도 지금 이런 상황. 그런 정보를 얻으면서 사람 이렇게 섬기다 보면 힘든 면이 많잖아요. 근데 나그네를 이렇게 자꾸 섬기던 하면은 사람이 많이 다듬어집니다. 원만해지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 영접할 때도 아주 정성으로. 대접하는 것도 아주 정성으로 대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히브리 13장 2절 보세요. 히브리 13장
2절 2절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예, 히브리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지 않게 천사를 대접했는데, 이 지금 천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두 가지 소식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 좋은 소식. 그건 뭐죠? 아들이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네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거하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다.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건 장차 너의 몸에서, 너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거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복된 소리죠.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면서 또 안 좋은 소식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접을 잘 해가지고 주신 은혜는 뭔가 하면은 대접한 결과는 아주 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99세 된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뭐 뭔가 안에 기쁨이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기쁨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뭐요? 살아도 아주 막 서둘러서 막 급히 가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 영향력이 누구한테 또 가요? 하인들한테도 막 기뻐가지고. 그래서 회사가 잘 되려면 사장이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뭔가 하루가 재미나게 그죠. 하니까 옆에 사람도 막 감염이 돼가지고 막 같이 기뻐가지고 기쁘고, 또 막 하인들도 일꾼들도 막 기뻐가지고, 그런 회사는 잘 될 걸 믿어요. 네. 근데 뭔가 이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약간 오락가락 했다고 봐야 돼요. 네. 약속을 해놓고 15년이 지났는데 아무 징조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가 쭉 들어올 때 딱 갑자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안에 기쁨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99세가 돼도 어떻게 해요? 씩씩씩.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연세가 많아도 어떻게 다니셔요? 네, 날바람이 불어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프지 않다. 그러면서 그냥 와 가는 거예요. 그냥 힘있게 그냥.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전염이 돼요. 예? 집에서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또 며느리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런대요. 그러면 손자도 우리 할머니가 오래 못 산대요. 그래갖고 어깨가 쭉 젖어가지고 학교 가서 애들한테 사오정돼요. 사오정. 막 너는 왜 어깨를 못 피냐? 맨날 얼굴에 근심이 많냐? 뭐 이래가면서. 그런데 나이가 있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어떤 분이 이걸 아브라함이 대접하니까 이렇게 씩씩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약간은 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나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거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걸 봤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까지 많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삭 준다고 그러죠. 이삭 준다고 근데 아브라함 그걸 믿는데 사라는 뭐예요? 아이고 이거 뭐 놓친 내가 뭐 나이가 89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아.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1년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자녀를 줬다는 그 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 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이대로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럴 때는 사람이 흔들려요. 네, 마음에 어둠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근심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확실히 성취된다는 그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아들 이삭 준다고 그랬는데 1년 있다가 아들이 태어났죠? 그럼 아들 태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아들 태어나면 좋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식도 주지만 안 좋은 소식도 주는 분이다. 예. 항상 좋은 것만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가운데 내 사랑하는 롯, 하나님이 롯이 그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롯, 하나님의 백성 롯을 구하려고 그런다. 그래 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은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그네를 잘 영접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영접하여 아주 복된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